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다음 20장 1절부터 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저도 이상하게 길더라고요, 이번 주가.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 수능 때가 되면은 저도 그 당시에 암울했던 게 그 스멀스멀 올라와서 비 오면 무릎 쓰시듯이 약간 저도 그런 게 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걸 느낍니다. 여기 성은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여기 같이 있지 않지만 지우도 고생 많았을 것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이야기를 할 때 그 출애굽 과정이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사람 관계로 따지면 기억납니까? 사람 관계에서 꼭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구출해 오는 게 결혼 전에 연인 관계랑 비슷하다 그랬죠. 연인 관계. 지금 이제 아직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 연인 관계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저도 어제 친구 결혼식을 잠깐 다녀왔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짧은 결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끝나지 아세요? 23분. 30분에 딱 칼같이 시작했는데 행진 끝나고 딱 신랑 신부 저쪽 딱 끝 가니까 딱 53분이더라고요. 12시 53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결혼식과 오늘 본문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연인 관계랑 결혼 관계는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뭐가 연인 관계에서 결혼 관계로 만들까? 뭘 해야 비로소 부부가 될까요? 예? 돈을 합친다? 그거 아주 중요하지. 그러면 갈라지기가 그럼 힘듭니다. 그 뒤에는. 아, 난 이거 생각 못했어. 또요. 뭘 해야 부부가 될까요? 상견례. 상견례는 해도 해줄 수도 있어. 아이를 낳는다. 진짜 내가 써온 거랑 다 하나도 없는 답이 다 나왔어, 진짜. 아이. 야, 그리고요. 혼인신고. 그래, 혼인신고 내가 써온 겁니다. 혼인신고. 또요. 거의 그 정도죠. 아, 근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네요. 다들 그거 아나 봐, 이제. 결혼식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 봐요. 여러분께 성경적인 답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누가 맨 처음에 말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는 것은요. 결혼 예식도 아니고 돈을 합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혼인 신고도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를. 오늘 본문을 뒤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 20장을. 근데 20장 1절, 2절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나올까요?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 이렇게 말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사람들끼리 계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의 명령을 주고 계세요. 하나의 명령. 뭘까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해라는 말. 여러분 자주 쓰시나요? 사랑해라는 말? 뭐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친구 때리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사랑해 그러고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정말 자주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저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요. 99%는 저희 이제
외할머니랑 통화하고 끝날 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어서 그래요. 10년 전에. 그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미국 전국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된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테러 자체도 트라우마지만,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너무 일상적이야. 아니면 너무 쓰잘데없는 얘기. 아니면 더 슬프게는 막 싸우고 끊었어요. 전화를. 어? 근데 아침에 예를 들어 전화로 막 싸운 거예요. 응? 둘이 막 싸웠어. 둘은 별로 안 슬플 수도 있겠다. 하여튼 여튼지 막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마침에 막 싸웠어요. 별거도 아닌 일로. 근데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가 박아가지고 막 빌딩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본 거야. 멀리서. 보세요. 그럼 아침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그 대화가 그 친구랑 마지막 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를 끊기 전에 I love you 그러고선 끊는 게 이제 좀 문화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얘기가 I love you면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할머니랑 통화할 때는 우리 할머니한테만 사랑해요 그러고 끊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해. 그냥 오글거려서가 아니라요.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 이 말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상대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은.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 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같은 뜻을 가졌다고 그에 상응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하튼 이제 저는 그런 책임을 지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엄청난 책임을 스스로가 부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식으로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면서까지 널 데리고 나왔는지 알지? 너가 나에게 온 것은 내가 너를 나에게 인도해서야. 지금 이 뜻입니다. 20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신부가 될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빼왔다고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널 책임질게. 이 말 하는 걸 하기 어려워서 사랑해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랑해라는 말은 쓰시지 않지만은 다른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스스로가 이미 하신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하고 계신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뜻은 다른 5만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돼요. 아세요 그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널 책임진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편에선 책임을 질 의지도 능력도 엄청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많이 속죠. 근데 저는요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랑 상대방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랑 서로 완전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좁혀버리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널 책임지겠다. 어?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우린요, 여러분, 언약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언약 출판사 로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원래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언약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응? 불. 불변. 불변. 그렇죠. 불변 있죠.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응? 죽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보세요. 원래는 책임을 쌍방이 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지거나.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이거 잘 지켜. 그럼 우리 사이엔 평화가 있을 거야. 너 이거 깨봐. 너 저 동물처럼 죽을 거야. 조건부죠, 조건부.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런 그림이 공식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공식으로 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두 당사자가 손잡고 반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가야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만이 거기를 통과하잖아요.
이건 언약의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무슨 언약이에요? 땡땡 언약.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죄는 우리가 짓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아니 너가 선우를 때렸는데 갑자기 선우가 널 안 때리고 날 때렸어. 그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예? 지난주 설교처럼 죄는 이스라엘이 짓고 매는 아말렉이 맞았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보세요. 이제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언약이랑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의 언약이잖아. 왜 책임은 저 사람이죠? 저 사람 잘못했는데? 잘못은 이 사람이고 왜 책임은 저 사람이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너가 하면 내가 뭐뭐 할게 이런 그림 같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딱 비슷하죠. 너희가 뭐뭐 하면 너희는 뭐뭐가 될 거야. 근데 이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소신껏 말해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른 것 같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네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했는데 이건 맞지. 너가 해야지 내가 뭐뭐 해줄게. 이런 것 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럼 다시 여러분. 도로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원위치가 된 걸까요? 내 눈엔 행위 언약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상 아니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정답이에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수능 끝나고 성은이라고 해봅시다. 성은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성은이가 성은이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참고로 이제 성은이 여기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됐습니다. 야 성은아 너 앞으로 매주 분이엘 대학에 토요일 안 늦고 오면은 내가 10,000원씩 줄게. 뭐 10,000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0,000원이 합시다. 100,000원씩 줬으니까. 물론 분이엘 대학에 안 늦고요. 여러분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으면은 성은이 지한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다 꽤나 좋은 제안까지 덧붙여 준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아주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성은이가 분이엘 대학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뿐이지 뭐 문제는 없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은이는 제 말을 지키고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림이죠. 근데 앞에 이야기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본 겁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야 성원아, 너 매주 토요일에 분이엘 대학 안 늦고 오면은 내가 저 원능력 거기 있는 8층짜리 건물을 줄게. 물론 전 없습니다. 8층짜리 건물을. 그냥 어떤 가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원이가 아침에 분이엘 대학 시작하기 1시간 전에 9시부터 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교제도 예습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저랑 약속을 지켰어요. 그 제가 성원이한테 건물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성은이는 지금 자기가 잘해서 건물을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원흥역에 있는 건물 8층짜리 건물 아니라 그 1년치 월세만 내준다 그래도 수업 지각하지 않을 사람들 세상 천지에 깔렸을걸요? 근데 아니면요 이런 약속을 했다고 쳐봅시다. 뭐 여러분 미국 가서 살지 않고 싶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 만날 때마다 인사만 잘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한번 해봐요. 군대 안 가기. 그렇지. 아주 현실적이잖아.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랜저를 올리겠죠. 응?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대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나요? 5, 6절 보세요. 다시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게. 이 말이 뭐뭐 하면 뭐뭐 할게 이죠. 맞죠? 근데 조건문이라고 해서 이게 쌍방이 지금 대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람이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그거를 주는 대신에 어떤 조건을 건다는 건 여러분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원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그대로 준다면 행위 언약이겠죠. 그렇지만 이건요, 아니,
온 땅의 주인인데, 아니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아주 지키기 쉬운 조건을 주면서 이것만 지키면은 여러분 그 청와대도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좋고 그 뭐 빕스나 이런데 아무데나 그냥 내 이름 대고 들어와서 드십시오.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은혜로 준 건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뭘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를 내 백성 삼을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말이 뭘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인 거예요.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조건이 여러분 있잖아. 분이엘대가 아침에 안 늦고 나오라는 조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뭔 뜻이라고 했어요? 가장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 뜻이라고 했죠. 너를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까지 신실하고 변함없고 책임지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조건이 그와 같을까? 그보다 적을까? 하나님도 그 수준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나는 너가 편할 때, 안락할 때, 기분 좋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여유로울 때 선심 쓰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힘들 때, 짜증날 때, 약할 때,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너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되나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그래서 오늘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라는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요,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라고요. 근데 그 바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어거스틴인지 루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말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외엔 자유다. 처음 문장만 처음 들으면 좋은 문장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뭘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응?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보세요. 10가지로 갈라져서 10계명이 되었습니다. 그 10계명은 또 갈라져서 율법 몇 개 조항이 됐을까? 우리 몸의 뼈의 수와 같다고 하는 613개 조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13개 조항은 또다시 시대가 발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침, 도덕 그런 거 사이에서 탈무드 이런 거에서 또 수천 가지로 또 나눠지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중에 한 80% 지키면은 통과라고 하실까?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성경은 단 하나로 여기 위배되면 탈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신의 산 언약, 즉 율법,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에서 주신 겁니까? 아니겠죠. 한번 잘 지켜봐. 한번 잘 지켜봐. 너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 이 뜻에서 주신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신의 산 언약 맺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겠다는 어떤 복선을 주고 계신 걸까요? 복선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소나기 다 배웠죠? 선생님 때도 소나기였나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을 여기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엄위한 하나님의 언약식, 이거 결혼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출애굽기까지는 전부 다 읽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부르심 받고 항상 이제 신실하죠. 뭘 신실해요? 한 번도 약속 안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 읽으면 그게 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근데 그럴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여러분 머리 달린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그냥 무섭고 차갑고
물론 표면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외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이게 여기서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지만은 여긴 그림이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중에 오셔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이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부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나 여호와가 대신 이 언약을 지키노라. 너희가 못 지킨 언약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노라. 라는 것을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무서운 언약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날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새롭고 더 완전한 것인지를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도록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